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제가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우리 19장 18절에서 24절 말씀 가지고 라마나얏 그 이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메시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 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이제 오랜만에 또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데이비 텐트가 벌써 끝난 지가 이제 2주가 됐습니다. 이제 벌써 시간이 금방 가죠. 네, 얼마 전에 간 것 같은데 벌써 이제 9월이 됐어요. 여러분, 데이비 텐트 좋으셨죠? 네, 많은 은혜와 체험들이 있었다는 것을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DT 기간에 뭐 방언받은 사람도 굉장히 많고 또 뭐 치유가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예배가 끊어졌었는데 막 회복도 있었다. 이런 얘기들도 이 간증들을 이제 많이 들을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은혜의 간증들이 또 있지만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데이비 텐트 기간이 끝나고서 그때는 막 임재를 엄청 막 체험했는데 또 이제 막상 이제 2주 정도 이제 지나 보니까 이제 다시 이제 원상복귀 되고 원래처럼 막 돌아가고 막 이런 분들도 어쩌면 또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어쩌면 뭐 데이비 텐트 자체를 아예 이제 참석 자체를 안 해서 뭐 그게 뭐야? 데이비 텐트가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분이 또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데이비 텐트를 기간을 지나면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체험들, 은혜의 체험들을 하신 분도 있고 또 못 하신 분들도 있고 근데 또 했지만 또 그 임재가 막 어느 순간 사라진 분들도 있고 이제 막 아마 다양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데이비 텐트 여러분 막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은혜를 많이 받으셨을 텐데 이제 사실은 그 데이비 텐트 기간을 지나면서 되게 우여곡절도 많이 있었어요.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고 우리 여러분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셔틀로 당일로 오신 분들이 계세요. 당일로 15일 날 쉬어서 당일로 오신 분이 계신데 오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네, 한 6시간 반이 걸렸다고. 네, 모르셨죠? 6시간 반이 걸려서 오셔가지고 제가 이분들 왔다가 바로 간다고 하면 어떡하나 되게 걱정 많이 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굉장히 은혜롭게 예배 드리시고 이제 집에 가신 분들, 네, 이런 분들도 계셨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막 데이비 텐트 기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집에 가다가 이제 교통사고 당했어요. 그래서 네, 근데 다행히도 건강합니다. 매우 건강해요. 근데 교통사고를 또 마침 또 우리 교회 교인하고 당해가지고 애매하게 네. 교인 아니었으면 또 막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데 또 마침 또 은혜 받고 나가다가 딱 사고 나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상황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똑같은 데이비 텐트라는 이 은혜로운 기간들을 보냈는데 이제 사람마다 느끼는 것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체험을 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고 엄청 기대했는데 별로였던 분들도 있고 아무 기대도 안 했는데
엄청 은혜가 있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런 여러 다양한 상황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이 데이비 텐트 기간을 넘어간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저마다의 상황이 다르고 저마다의 환경이 다르고 겪은 것도 다른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데이비 텐트 기간 가운데 임재하셨던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처럼 막 인생이 흘러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여러 환경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든지 간에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데이비 텐트 때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보여준 것처럼 그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역사하고 계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계시고, 여러분 기적을 베풀기 원하는 곳에 기적을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분이 구경꾼이 되지 않고 살아계신 그 주님의 역사와 임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데이비 텐트 기간에 참 이 여러 가지 이렇게 뭐 그냥 수월하게 예배만을 드리진 않았어요. 저도 이제 중간에 예배 드리다가 또 막 일이 있어가지고 여기 다시 판교 왔다가 다시 막 오고 막 여러 막 이동도 하고 막 이러면서 되게 어렵게 예배를 이제 드렸었는데, 그 차를 타고서 이제 이동할 일이 많으니까 차를 타면서 이제 데이비 텐트 기간에 이제 울려 퍼지는 그 예배들을 계속 이제 틀어놓으면서 이제 이동을 했었어요. 왔다 갔다 이동하는데, 근데 저는 신기하게도 이걸 이제 막 틀어놓는데 그 예배가 예배 장소에 있을 때도 은혜가 되지만 사실은 차 안에서 그 예배를 막 드리는데 그 임재가 그대로 차 안에서 느껴지는 그런 체험들을, 마치 차 안에서 마치 그 예배를 탁 틀면 마치 그 장소에 있는 그 현장이 커넥션 되는 듯한 이런 체험들을 저는 이제 사실 데이비 텐트 기간에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이 예배를 막 드리다가 이제 딱 식사를 하러 이제 나갔어요. 나갔는데 거기가 평창이 알고 보면은 굉장히 맛있는 식당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권만 가지고서 이제 먹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은 평창이 맛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밥을 먹으러 이렇게 나왔었는데 나오면서 날씨가 데이비 텐트 기간 날씨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밥 먹으러 막 이제 나오는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딱 밥을 먹고 나니까 이제 몸이 나른해지고 날씨도 좋고 이러니까 딱 마음속에 이제 숙소 가서 한숨 자면 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분들도 있었을지 몰라요.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저녁 때 딱 저녁을 먹고 굉장히 피곤했기 때문에 낮에, 그래서 밤에 이제 저녁 예배를 앞두고 집에 가서 자면 딱이겠다 이래가지고 딱 그런 생각을 하고서 차를 탔는데, 이제 늘 그렇듯이 제 차를 딱 타면 이제 예배가 나오는 것이죠. 이게 고정을 해놨기 때문에 예배가 딱 나오는데 예배 음악을 딱 듣는 순간 갑자기 세상에 대한 소망이 막 끊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밥을 먹어서 잠을 자면 무슨 의미가 있겠니? 막 이런 이렇게 잠을 잔다고 뭐 인생이 행복해지겠니? 이런 생각 갑자기 들면서 저녁 예배 가야겠다. 그래서 예배를 가기도 하고, 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웠어요, 굉장히. 나는 진짜 자고 싶었는데 예배를 가게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나는 상태가 막 잠도 자고 싶고 막 놀고도 싶고 뭐 여러 상황이 있는데 왜 우리는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 변화가 될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주님의 임재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임재는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임재는 실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는 가짜가 아니라 뭐 분위기가 아니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이 라마나요시라는 게 나오는데,
라마나요시라는 장소가 나와요. 근데 이 라마나요시라는 장소가 바로 이 주님의 임재를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장소였어요. 이 라마나요시라는 장소는 이 사무엘,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이 사무엘이 선지자 훈련을 위해서 이제 세운 장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라마나요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단어가 라마는 지명 이름이에요. 지명.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의 산지에 위치한 어떤 도시의 이름이 라마입니다. 라마. 그러니까 라마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라마라는 도시는 사무엘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어요. 사무엘이 이제 태어나서 자란 곳이야. 그래서 성경을 잘 읽다 보면은 사무엘이 자주 이제 라마에 있고, 그리고 다윗도 자주 이제 라마를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마. 그리고 나요시는 뭐냐면 그다음에 나요시. 이 나요시라는 거는 뭐냐면 거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거처라는 뜻. 거처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사무엘이 라마라는 도시 안에 나요시라는 이 거처를 세워가지고 많은 이제 선지자들을 훈련시켰을 것으로 이제 추정되는 장소가 이제 라마나요시라는 장소예요. 라마나요시라는 장소. 근데 이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 이 라마나요시라는 장소에서 굉장히 재밌는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사울이 처음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였으나 나중에는 그 기름 부음이 떠나가고 이제 나중에는 거의 미친 지경에 이르러요. 그래서 다윗을 핍박하고 막 죽이려고 하죠. 이때 하루는 이제 다윗이 피신을 가는 거야. 이제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근데 이 피신을 갔던 장소가 바로 이 라마나요시라는 장소였어요. 사무엘에 있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뭔가 임재가 있는 것을 어쩌면 다윗이 알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라마나요시에 이 피신을 가가지고 사무엘과 함께 이제 지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이제 사울이 안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나서 이제 다윗을 잡아야 되니까 이제 다윗을 체포하러 이제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전령을 보내요. 그러니까 전령을 한 명을 체포하러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령이 체포하러 간 거예요. 사울한테, 다윗한테. 갔는데 가서 뭘 하게 되냐면 체포는 안 하고 뭘 합니까? 예언을 하고 예언을. 가가지고 체포는 안 하고 라마나요스 갔더니 막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을. 막 엄청난 예언들을 막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전령을 보냈더니 이 전령이 안 와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시 한번 전령을 또 보냅니다. 라마나요스에 또 보내요. 근데 두 번째 전령도 어쨌을까요? 못 잡고 가가지고 또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 그래서 전령을 세 번째로 또 보냅니다. 근데 가니까 이 세 번째 전령도 가서 뭐예요? 또 예언을 해요. 또 예언을. 재밌는 거는 이 전령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전령이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고 3명이면 다양한 상태에 있었을 텐데 동일하게 뭘 했다고요? 예언을 했어요. 예언. 놀랍게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인데 사울이 이제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 거죠. 전령을 잡으러 보냈더니 전령들이 자꾸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사울의 마음이 그래도 보통 정상적인 상태였으면 뭔가 알아챘을 거예요. 뭔지 모르게 저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 같다. 이거 뭔가 다윗을 체포하려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이렇게 좀 알아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울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의 일하심의 소식을 그렇게 듣고 들어도 여전히 사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뭘 원하건 간에 다윗을 체포하고자 하는 이 마음만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울은 어떻게 하냐면 직접 이제 가는 거예요. 사울이 직접 갑니다. 이제 라마나요스로 가요. 이제 내가 도저히 못 찾겠다. 내가 잡아가지고 뭐 죽이든 어쩌든 가했어요. 화가 나가지고 갔는데 그랬더니 이제 사울이 어떻게 돼요? 본인도 예언을 하는 거예요. 본인도 막 예언을 해요. 놀라운 장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우리 19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20절 말씀. 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19장 20절. 자, 시작.
그렇죠. 여기서 보니까 어때요? 자, 지금 전령들이 예언을 하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 전령들도 예언을 했고 나중에 이제 23절에 보면은 사울도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가 여기 나오는 거야. 이유가 뭐라고요?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사울도 예언할 수 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울보다 더 강팍한 자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예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여기는 누구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믿음 없음이야, 사실은. 결국은 믿음이 있으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변화될 수 있어요. 내가 나 막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죄 졌는데요. 일주일 내내 난 너무 강팍해요. 막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이런 사람도 주님의 영이 임하면 변화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가끔씩 얘기하시잖아요. 이 과거에 이 변화됐던 사람들을 보면요, 변화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 다 엉터리였어. 엉터리, 한마디로. 교회사에서 극단적 회심을 경험해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엉터리였어요. 엉터리. 그래서 뭐 어떤 경우는 뭐예요? 막 이렇게 오늘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만 저 뒤에서 이제 뒤에서 이제 오늘은 그냥 대충 있다가 가야겠다, 이러고서 이제 그냥 앉아 있었는데 변화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없어요? 이되는 거예요. 조윤교 목사님이 가끔 이제 그런 예화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막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막 강당이 엄청 커가지고 막 사람이 보이지도 않아. 여기는 지금 다 보입니다, 여러분. 다 보여요. 조는 사람들 다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 다 보여. 다 보이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보이지도 않아. 막 보이지도 않는데 그 상황에서 조영희 목사님이 막 이쪽에 뭐 성령의 불이 떨어질지어다 뭐 그냥 저희 치유가 임했습니다 막 이렇게 선포하니까 그쪽에다가 그냥 그 근처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아무 생각 없다가 그냥 졸다가 갑자기 성령 받은 거야. 그래서 거기서 막 쓰러져가지고 예수 믿고 막 변화된 일이 막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막 과거에는 막 부부 중에서 남편이 막 안 믿으니까 아내가 막 교회 나오는 거 막 반대해가지고 이 아내 막 잡으러 막 교회에 막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막 목사 끌어내리라고 막 목사 끌어내려 막 소리 치는데 어떻게 돼요? 막 입에 막 방언이 막 임해가지고 막 갑자기 방언이 막 나가고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사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거는 똑똑해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똑똑해서 만날 것 같으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대학교 뭐 이런 거 순서대로 커트라인 순으로 해가지고 앉히면 되겠죠?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잘생기고 예쁜 순서대로 앉는 것도 아니야. 그죠? 그것도 아니야. 힘이 세다고 해가지고 예수를 만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변화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에서 교회사 속에서 변화됐던 인물들은 대단한 인물이 아니야. 다 깡패, 막 도둑놈, 성격 안 좋던 사람, 다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인데 다양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성격 좋다고 해서 변화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격 좋아도 변화될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것과 상관없이 주님의 영이 임하면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어떤 교회사 속에 일어났던 이 성령의 역사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 주님의 일이 벌어지는 곳에는 그럴만해서 벌어지는 경우는 사실 찾기 힘들어요. 그럴만한 거는 인간의 논리로서, 인간의 노력으로서 되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 그런 인간의 노력하고 상관없이 주님의 일은 벌어진다니까요, 계속해서. 제가 가끔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회사에서 기도 모임을 할 때 보면은 그 미팅룸에서 이렇게 막 진행한다. 보통 미팅룸. 그죠? 미팅룸에서 진행하는데 전혀 거기 이제 모인 사람들이 다 뭐 아저씨들 막 30대, 40대 막 우리 아저씨들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미팅룸에서 모이면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네, 뭐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이렇게 미팅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왠지 막 논쟁을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기도 모임이라고 이렇게 막 모이면 처음에는 분위기가 진짜 안 좋아. 나누라고 하면 잘 안 나눠, 아저씨들이.
그 말이 별로 안 많아 아저씨들이. 그래가지고 안 나누는데 근데 그러다가 이제 막 기도를 한다는 거죠. 막 기도해 막 20분. 그 원래 기도도 올해도 못해 점심 시간에 하기 때문에. 그거 막 기도하다 보면은 갑자기 어느 순간 뭐 울고 있어 막 소리가 조용해. 그 아저씨가 이렇게 눈물 흘리고 있어요 막. 그래가지고 나도 가끔 놀래. 저 아저씨 우네 막. 그러면서 나중에 막 회개해 막. 내가 여기 오기 직전에 막 뭐 거래처 저기 직원한테 엄청 화냈는데 화 안 내면은 내가 일이 많아져가지고 화를 낼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죄인임을 회개합니다. 뭐 이렇게 회개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왜 벌어져요? 주님의 영은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그 집에, 그 일터에, 그 학교에 어디든지 무소부지하게 임하는 것이 주님의 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영이 여러분이 가는 장소마다 임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배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려봐서 알잖아요. 마음이 예배 오기 전에 막 캉팍해질 수 있어. 오기 전에 막 짜증나고 막 싸우고 막 엄마랑 싸우고 오고 막 그죠? 올 때 막 괜히 막 시험 들고 막 오기도 전에 셀 모임 하기 전에 막 누구한테 시험 들고 오고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일은 앞으로도 여러분 계속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속 있어요. 계속 있어요. 여러분 세론과의 갈등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앞으로? 계속 있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제가 예언컨대 계속 있을 거예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놀라지 않으려고 생각하지 마. 교회라는 곳은 문제가 없는 곳이 아니야. 문제가 항상 있는 곳, 항상 있는 곳. 근데 이제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문제는 항상 있는데 놀랍게도 예배 때 예배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예배하는데 어느 순간에 정말 미워 보였던 그 사람이 막 사랑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문제가 전혀 안 해결될 것 같았는데 막 해결되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놀랍게도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체험들 해보셨죠? 안 해보신 분들 해보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예배 오기 전에 이제 갈등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하고. 저도 사실은 집에서 아내랑 이렇게 갈등이 있는 그 비율을 생각했을 때 예배 전에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모르겠죠? 결혼해보세요. 놀랍게도 되게 친해할 것 같은데 꼭 갈등이 아무튼 예배 오기 전에 생겼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팁을 드리는 거예요. 결혼해야 되니까 팁을 드리면 예배 오기 전에 갈등이 생겼어. 그러면 일단 미안하다고 그래. 알겠죠? 일단 미안하다고 그래. 일단 미안하다고. 알았지? 왜냐면 성경에서 미안하다고 하라고 하잖아. 일단 예배 오기 전에 화해하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일단 미안하다고 그래. 이해가 안 가. 내가 잘못한 게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미안해. 알았지? 그럼 일단 미안하다고 하면 이제 주님 말씀대로 일단 예배 전에 이제 했어. 그러면 이제 예배를 드려요. 이제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면 놀랍게도 예배가 끝날 때쯤 되면 예배 전에 내 마음 상태랑 예배 후에 나의 마음 상태가 바뀌어 있어. 그 놀랍게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내를 만나고 갈등 있는 사람 만나면 놀랍게도 그 사람도 상태가 바뀌어 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설명하지 않으려고 해도 둘이 서로 화해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부부 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팁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건 아니면 결혼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태에 있을 때 그 모든 문제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영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라마나요시라는 장소에서 다윗이 됐건 사울이 됐건 사울의 전령들이 됐건 다들 가자마자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방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제 임재의 장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데이비 텐트라는 장소는 사실은 어쩌면 이 라마나욕 같은 장소였던 거야. 우리의 영을 변화시키는 장소. 근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라마나요스를 경험했어요.
데이비드 텐트와 같은 라마나욕 같은 장소를 경험했어.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느꼈던 그 임재, 그때 받았던 그 임재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고 어떻게 운반해낼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똑같이 임재를 체험해도요, 어떤 사람은 이 임재를 내가 가는 곳곳마다 운반해내고 전달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임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삶은 또 똑같이 돌아가는 케이스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사울을 봤을 때, 여러분 사울이 어때요? 어땠어요? 사울이 임재를 체험했죠. 라마나요스에서 임재를 체험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런 놀라운 임재를 체험했는지 사무엘상 19장 24절에 보면은 속담도 나왔어. 이 사울에 대한 속담이 나왔어. 이거 한번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19장 24절. 자, 시작.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울이 막 맨날 그냥 헛짓만 하고 막 그러다가 죽은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라마나욕 가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막 예언을 하니까 하루 밤낮을 막 저희 뭐 정신이 나가가지고 주님을 만난 거야. 그러니까 속담까지 생겼어. 그래서 야, 사울이 선지자였어? 막 이런 속담이 생길 정도로 사울이 완전히 변화된 거야. 근데 변화됐는데, 사실은 변화된 것보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런 변화가 있었는데 사울이 그 이후의 삶이 어땠어요? 이전과 동일했다는 거. 이게 더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거는 어떤 사람들은 임재를 체험하고, 똑같이 다윗도 임재를 체험했고 사울도 임재를 체험했는데, 다윗의 삶은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냈다면, 사울은 주님의 임재를 체험했는데 단회성의 사건으로 그치고 다시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오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오는가? 이 차이는 여러분, 이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바로 다윗과 사울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두려워하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를 가져왔던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인생을 사는가의 문제라는 거야.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인생에서 계속해서, 여러분 사울의 인생을 쫙 보면 인생에서 계속 뭐를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냐면, 환경과 사람을 계속해서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 처음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받았는데 그 후에 하나님께 이제 버림을 받게 되죠. 근데 이 버림받게 된 이 첫 번째 사건이 뭔지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왜 사울은 주님 앞에 주님의 영이 떠나가게 되었는가? 이 첫 번째 사건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나와요. 근데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사울이 이제 어떤 걸 경험하게 되냐면, 그 블레셋 군인들이 수도 없이 막 모여 있는 것을 보니까 막 마음에 두려움이 임한 거야. 그러니까 두려움이 임해가지고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정해주 놓으신 제사의 방식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에 따라가지고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러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못 참고 자기의 방식대로 제사를 빨리 드려버리는 거야. 그래 놓고서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 사울이 첫 번째로 이 버림을 받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이 장면을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사무엘상 우리 13장 11절 12절 말씀, 자 한번 같이 봅시다.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 우리 사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함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 여기 나오는군요. 자,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렇죠. 여기 보니까 이제 블레셋 군대들이 믹마스라는 곳에 막 모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는 거야. 근데 이 두려움은 주님에 대한 경외함보다 이 블레셋 군인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 그것보다 더 무서웠던 거는 블레셋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방식대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사울에게서 기름 부음이 떠나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근데 이 이후에도 사울은 계속해서 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분명한 죄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아닌 두려움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길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주님께서 오지 않아요. 그래서 사울이 또 두려워하는 모습이 언제 나오냐면은 뭐 여러 번 나오지만 또 유명한 장면 중에 이 골리앗을 봤을 때의 이 모습 반응이에요. 이제 사울이 골리앗을 봤을 때 골리앗의 음성을 듣고 또 엄청 두려워하는 게 나옵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나오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11절에서 사울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서 크게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다고요. 두려워했어요, 사울은. 그 다음에 이때만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다윗을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두려움 때문이었어. 그게 이제 또 사무엘상 우리 18장 29절에 보면 나옵니다. 29절. 여기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더욱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됐다. 그러니까 사울이 했던 모든 실수의 근원에는 뭐가 있냐면 계속해서 두려움의 문제가 있다. 두려움의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니까 라마나요시라는 데서 임재를 체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기도 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다가 최후를 맞는 이 모습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와 반대되게 다윗은 어땠는가?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었는가? 이것을 보았을 때 다윗은 두려워하는 장면이 거의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반대로 뭐 어떤 장면들이 많이 나오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이제 골리앗을 봤을 때 사울은 골리앗을 두려워했죠. 근데 다윗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봅시다. 우리 다윗의 반응을 봅시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 네, 이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골리앗을 봤을 때 뭐라고 하냐면,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막 얕잡아 보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님도 경외하지 않는 저 블레셋 사람이 뭘 할 수 있다고 이러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경외감과 반면에 아무리 커 보여도, 겉으로는 커 보여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냥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환경과 상황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어떠한 그냥 사람이고 환경이라면 그것은 단지 뭐예요? 그냥 주님과 상관없이 나에게 닥치는 상황과 환경일 뿐인 거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순간에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만 경외하는 경외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이제 이 다윗의 모습 중에 또 어떤 모습이 있냐면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은 또 이제 이런 장면이 나와요. 여기 이제 보면은 이 장면은 뭐냐면,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게, 사울은 사실은 막 라마나요시라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도 하고 충분히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죽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만 했는데도 막 계속해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행동을 하거든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요 구절에 나오는 장면은 이제
그 사울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딱 그 다윗이 있는 굴에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기에 너무너무 좋은 기회였던 거야. 근데 이런 장면인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심지어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내 주라고 돼 있어. 내 주. 그러니까 그만큼 안어하고 존중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이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러는 거예요? 주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면서 경외하고 그러면서 사울을 죽이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런 행동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나를 죽이려는 자를 어떻게 죽이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경외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경외할 대상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주님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울을 죽이는 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다니는 게 얼마나 두려웠겠어. 두려울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거가 두려워가지고 막 이거 어떡하지 이제? 빨리 사울을 도망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머리 쓸 수 있고요. 조급해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건 뭐건 막 내가 행동하고 싶었을 수 있어.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나를 죽이려는 자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살려줄 수 있는 대인배의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여러분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다윗은 경외하는 자가 유일하게 누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경외할 유일한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직장 상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성공에 대한 욕심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돈이에요? 뭐가 가장 여러분을 두렵게 할 대상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아닌 어떤 것도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게 할 것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사단은 거짓의 아비인데요. 사단의 별명은 거짓의 아비. 이 거짓의 아비가 자꾸 우리 가운데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야, 너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망할 거야. 너는 이제 인간관계가 끊어졌으니까 망할 거야. 야, 너는 이제 위에 직장 상사한테 못 보였으니까 망할 거야. 이것은 진리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유일하게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아닌 두려움이 모두 다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우리가 데이비 텐트의 은혜를, 주일 예배의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가 주중의 삶에도 운반하고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요,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예배를, 임재를 운반해야지. 막 내가 착한 사람이 돼야지. 내가 뭐 어떤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 그런다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여러분, 이 주님의 임재를 운반하는 문제는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붙들 것인가? 내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이 문제가 바로 어떻게 내가 주님의 임재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한 청년이 저한테 이제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굉장히 이 청년 화가 났어. 그 왜 화가 났지? 그래서 들어봤더니 자기가 막 어떤 청년을 막 이렇게 막 데이비 텐트에 막 데려오고 막 이 청년한테 막 신경 써서 말씀도 전하고 막 그랬는데 변화가 안 된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예배를 그렇게 데리고 왔는데 내가 그 고생을 해가지고 막 했는데 변화가 안 된대. 그래서 나한테 이제 질문이 뭐였냐면 이런 청년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니? 제가 대답 뭐라고 했겠어요? 모른다 그랬죠. 제가 모르겠다 나도.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방식은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저한테 물어본다면 말씀과 기도회 예배에 뭐 맨날 똑같은 정답이야. 말씀과 예배 기도회. 그러니까 여러분 방식으로는 변화가 안 돼. 근데 여러분 유일하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변화의 주체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변화 안 됐던 그 청년들도 여러분 방식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친구들이 하나님의 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막 예배 드리는데 쟤는 인생이 왜 저 모양이야? 왜 교회에 왜 나오는 거야 도대체? 이런 사람이 있다면 화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화가 날 수 있어. 근데 화내면 안 돼. 왜냐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 누가 할 일이냐면 주님이 하실 일이야.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주님을 붙들 수 있게 계속해서 인도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스스로를 볼 때도 마찬가지야. 나 요즘에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왜 이렇게 예배가 안 돼? 나 왜 인생 이 모양이지?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이런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많은 노력을 해봤을 거예요.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 많은 노력들이 저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변화시키냐면 주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도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되게 제한적이고 힘든 게 뭐냐면 뭘 해야 돼. 막 노력해야 되고 수양을 해야 되고 뭐 막 고통을 막 받아야 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유함의 종교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우리가 믿는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내어드리면 누가 일하세요?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의 일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이 방식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의 말씀이야. 이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영적 전쟁을 할 때,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는 우리가 매일매일 싸워가는 전쟁이에요. 여러분과 제 삶의 자리가 항상 영적 전쟁이야. 근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요한계시록의 장면은 이 마지막 때에 이제 환란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나빠질 수밖에 없어. 이거는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지금 돌아가는 걸 보니까 나빠지고 있죠. 나빠질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나 실제로 돌아가는 걸 보나 이 세상은 점점 나빠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분명하게 마지막 때가 되면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근데 그 환란의 때에 그 환란이 이제 점점 힘들어져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는 환란보다 더욱더 거세지겠죠. 근데 그렇게 환란이 거세졌을 때 살아남는 자들, 승리하는 자들이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이제 마지막에 극심한 환란이 닥쳤을 때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승리한 자들이 여기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뭐와 뭐로 이겼대요? 그렇지. 첫 번째 뭐요? 어린 양의 피. 자, 첫 번째 뭐라고요? 그렇죠. 어린 양의 피. 그 다음에 두 번째 뭘로 이겼다고요? 말씀인데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고 되어 있어요. 증언하는 말씀. 그러니까 여기서 증언하는 말씀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테스티모니라고 해가지고 간증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간증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으시죠.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체험한 것들이 다 있으실 거야. 근데 우리는 자꾸 마음 상태가 변하니까 그때는 주님이 그러셨는데 지금은 뭐 상황이 다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어때요? 항상 동일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 동일하신 주님이 오늘도 역사할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를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선포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증언하는 말씀이 이제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형제들이 어떻게 이겼냐면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십자가를 계속 바라본 거야. 어떤 환란에서도 십자가를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던지 모든 것을 이기신 십자가만 바라보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우리를 마지막에 환란 가운데, 그때의 환란은 막 생명을 내려놓는 환난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환란에서도 승리하게 하는 힘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증언하는 말. 그러니까 지금은 막 극심한 환란을 받고 있고 내 상태가 이 모양이고 나는 막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지만 주님
과거에도 역사하셨던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런 선포가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데이비 텐트 기간을 끝내고서 계속해서 이제 삶의 자리가 진짜 전투의 자리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전투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는 건 다른 게 없어요. 환난 가운데서, 죽음의 위기의 환난 가운데에서도 승리하게 했던 게 어떤 우리의 지략도 아니었고 노력도 아니었고 어떤 다른 관계도 아니었고, 무엇이 승리하게 했냐면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이 우리를 승리케 했다는 거예요. 이건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가 임재를 체험한 후에 무엇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냐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선포하는 그 선포가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힘과 믿음이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고 우리 같이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도록 하겠어요. 우리 그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서 이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긴다, 이제 이 말씀을 나눴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승리했던 경험들이 교회사 속에서 굉장히 많겠죠.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제가 지난 한 주간 막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실제로 이제 이 승리를 경험했던 이 한 가지 이 사례를 주님이 이제 떠오르게 해주셔서 지난주에 제가 그것도 막 떠올리고 막 그 찬양도 막 계속 부르면서 제가 한 주를 좀 보냈었는데,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이 뉴 라이프 처치라는 이 교회가 있어요. 뉴 라이프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이 지역에 있는데, 이 교회가 막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어떤 어려움을 겪었냐면, 이게 2006년에 발생한 일인데, 이게 2006년도에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되게 큰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처럼 막,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였죠, 사실은. 더 큰 교회인데, 큰 교회인데 거기에서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그 담임 목사가 이제 동성애 문제로 넘어져요. 담임 목사가. 되게 그 당시에 미국 교계에 엄청난 그 복음적인 영향력을 막 발휘하던 유명한 목사님이셨는데 동성애 문제로 이제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사임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막 기도했어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막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요. 그럼 기도를 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 회복이 돼야 되잖아. 막. 근데 2007년도에 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바로 총격 사건이 이제 그 교회에서 발생해요. 너무 믿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목사님 바뀌고 교회가 기도를 했는데 또 총격 사건이 발생하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2명 자매가 또 죽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총을 쐈던 그 범인은 이제 사실은 이제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데 이제 그 회의감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2명이 이제 죽는 일을 겪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사건을 겪게 되니 교회가 이제 어떤 생각들을 했겠어요? 교회가, 아니 주님이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을 발생시키시지? 이 교회는 저주받은 교회인가?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많이 오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때 이제 그 교회에 있는 우리 그 찬양 사역자한테 하나님이 곡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주시고. 근데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지금 방금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뉴라이프 처치에서 이 곡을 하나 봤는데 그 곡이 바로 이 오버컴이라는 곡이에요. 오버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상황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데,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주의 십자가는 영원하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리고 과거에 역사하셨던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이것을 믿고서 외치면서 곡을 부르며 여러분 그 위기를 극복해내고, 지금도 여러분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아주 큰 교회로, 아주 잘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로 여러분 이렇게 사역을 살려냈던 것이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이 뉴 라이프 처치의 바로 이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이 뉴 라이프 처치에 임했던 그 능력처럼 여러분, 우리는
개인의 상황도 그렇고 교회의 상황도 그렇고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 저는 가끔씩 이제 저녁에 막 산책을 하다가 막 이렇게 별을 봐요. 어제는 막 별자리 앱을 깔았어요. 그래서 저 별 뭐지? 얼마나 떨어져 있지? 막 이런 거 막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거든요. 막 우주가 너무 커, 너무 광대해. 내가 이해할 수 없어. 근데 여러분 그 이해할 수 없는데 여러분이 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데이비 텐트 막 기간이 있었지만 그때 뭐 임재를 체험한 사람도 있고 체험 못한 사람도 있고 뭐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 올려드리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이 오버컴이라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찬양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기 원합니다.